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지만 입다에 대한 기록은 이 3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입다에 대한 기록은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다른 어떤 사사들을 보면 한두 절밖에 그의 업적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입다는 거의 2장에 걸친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오늘은 우리가 11장과 12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길르앗 사람이라고 하면은 요단 동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 그 사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요단 동편을 받았던 2지파 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통칭하여서 길르앗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였다는 것은 전쟁에 능한 장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집에서 쫓겨나 버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2절을 보면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입다는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은 분명했지만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었구나. 기생에게서 난 서자 출신이 바로 이 입다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여서 전쟁에 능한 장수 출신이었지만 집안에서는 배척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서자 출신이었고 다른 집안의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질투함을 받아서 그가 집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입다는 돕당에 거주하였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돕당도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잡류는 하류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입다와 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와서 입다와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한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것은 그 땅이 본래 자기들의 영토였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수 출신인 입다가 있어야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입다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게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들은 입다에게 자기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이 머리가 되어달라는 것은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정말 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심을 말하면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아 주겠다고, 인정하겠다고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당신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자 출신이고 하루민과 교제하던 입다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된 것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죠. 즉, 이 입다가 전쟁만 잘해서 싸움에 능한 장수였기에 길앗 장로들이 와서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해주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그 입다의 믿음을 보셨기에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을 쓰셨던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먼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입다를 쓰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는 이렇게 위기 앞에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낙담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입다는 생각해보면 충분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쫓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잘 자랐어요. 형제들과도 잘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인정을 받으니까, 입다가 인정을 받으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한 것입니다. 저 입다는 기생 출신 아니냐, 서자 출신이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입다를 쫓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가 얼마나 낙담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아무리 그런 상황이 와도 낙담하지 않고 그런 낙담의 때를 기도의 때로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낙담할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더욱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먼저는 이 암몬과의 영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들을 보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암몬 지도자에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그때 암몬 왕은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자기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평화롭게 돌려주라. 좋은 말할 때 돌려주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지금 이 입다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한 100여 년 지난 때였을 거예요. 본래 이 암몬 족속이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 요단 동편 땅이 그들의 땅이라고 알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이후에 이 암몬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서 이 길앗 요단 동편 땅을 다시 내놓으라.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다시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입다는 다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이 땅은 모압과 에돔의 땅이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이 입다는 이 암몬 땅이 사실 당시는 땅의 경계가 모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원래 요단 동편 땅은 모압과 에돔이
에돔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고, 물론 일부 암몬 사람들도 그 땅에 함께 거류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압과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땅은 본래 너희들의 땅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너희들의 일부 족속이 이 땅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이 땅은 본래 모압과 에돔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우리는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만약 당시 모압과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화롭게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는 방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얻으려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땅이다. 그러므로 이 땅이 본래 암몬 사람 너희들의 땅이었다는 주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이죠. 그러나 암몬 왕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요단 동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신 이유가 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입다는 항상 평화적인 해결을 먼저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 사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굳건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분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다는 항상 이 전쟁은 최후의 보루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바로 그들에게 진격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암몬 자손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죠. 29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주셨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린 시절의 상처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함으로 낙담을 이겨내고 또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하려는 그의 성품을 다 보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승을 거둔 것이죠. 대승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도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특별히 선교제는 영적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에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죠.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 밤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말하죠.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에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항상 주도권을 갖기를 늘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에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희생하려고는 안 하고 높임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에서 이겼을 때도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부른 게 아니에요. 불렀는데 안 온 거죠. 눈치만 본 거예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할 걸 이러면서 뒤늦은 후회를 하면서 그들의 숫자로 밀어붙이면서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 막 이러면서 따지는 그런 사람들. 안 왔으면 설득이라도 해야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아니 한 번만 더 말했으면 같이 했을 텐데. 그러면서 더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딱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 암몬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셨겠습니까? 이 입다 편에 서 계셨죠.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이나 죽게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 버렸던 것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렇게 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1지파를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웠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세상 역사 가운데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다 지파만 남았잖아요. 역사적으로. 다른 지파는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많던 11개의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어서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명맥을 이어갔는데 나머지 11개 지파, 10개 지파, 그 지파들은 세상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에브라임인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단인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유대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대 지파만.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시죠.
반면에 이 입다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임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1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입다는 6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가 길앗 성읍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입다였는데 그가 사사로 쓰임받은 기간은 6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20년, 30년, 40년씩 쓰임받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입다는요 6년밖에 쓰임을 못 받은 거예요. 그의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 분량이 그에게 있었지만 정작 그는 6년밖에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고 짧음은 우리 인생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짧은 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역사에 중요하게 쓰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쓰임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참으로 연약한 자였고 집안에서 배척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의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었고 낙담을 기도로 바꾼 사람이었고 평화를 추구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6년간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은요 60세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70세가 되셔서 얼마 전에 선교사 정년 은퇴를 하셨어요. 딱 10년 사역하신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30대에 선교지로 가서 70에 은퇴하기까지 3, 40년간을 섬기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어떤 분은 뭐 한 7년 제가 아는 베트남 선교사님도 충남대 교수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베트남에 가서 딱 7년 사역하시고 돌아오셨어요. 더 사역하고 싶었지만 또 사역의 길이 더 열리지 않아서 지금 한국에 오셔서 저와 함께 북한 선교 사역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의 7년 사역 뭐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생각해보면 참 짧게 쓰임받았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쓰임받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느끼는데 저보다 연배가 더 높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쓰임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음 세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입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의 많은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장에는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뒷장에는 우리 통일소망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차라리 그대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좀 길지만 내용을 보시면서 또 이 시간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지금 북한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시고 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45번째 선교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